오늘 읽으신 42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어제 줄 새벽에 읽었던 게롯 김함에 머무른, 즉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던 무리들과의 그 일들이 계속됩니다. 제가 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남유다와 이집트의 국경의 근처,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들이 게롯 김함에 머물고 있었다는 말은 이집트로 이미 가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앞뒤를 다 잘라먹고 요 말씀만 다 읽으면 참 너무 야속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죠? 아니면 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뭐가 그리 나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뒤는 모르고 그냥 읽으면 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17절에 보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건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상황이 다르죠. 어떤 상황이냐,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느냐. 자, 800년 전에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평원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 법 조문이 있고 막 율법이 있고 막 이야기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딱 사이에 뭐가 있죠? 눈에 만져진 그게 뭐가 있어요? 땅입니다. 땅이잖아요. 율법 책은 없어져도 그죠? 그 딛고서는 그 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하신 땅이잖아요. 하사란 말이 뭐죠? 왕이신 하나님이 신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약 파기. 땅이 하나님 땅에 들어와 살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 있고, 하나님 땅에 들어와 살면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말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땅을 안 지키고 딴 데 간다는 건요, 이건 단순하게 나는 좀 괜찮은 곳에 살고 싶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칼과 기근, 전염병, 심지어는 가정암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 18절 끝에 나오는 그 말들이요, 그것도 전부 다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이 뭐예요? 계약을 세웠잖아요. 구약은요, 잘 보면 간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딱 보면 에발산 거리심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자, 이게 연장이 되면 우리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있죠? 그거는 어떤 관계인가요? 언약 관계가, 약속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친자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아니잖아. 예수님 때문에 양자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거 계약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그런 언약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과 약속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약속대로 밟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하게 보이고 뭘 잘못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귀환시킨다고 그랬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귀환시키냐고요? 약속을 하나님이 폐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약속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로 왜 도망가죠? 그달의 총독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반역이냐 하면서 또 4차 침공이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죠. 또 새벽에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 징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어 왕이 바벨론이나 몽둥이를 치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반항을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너희들 이 자리에서 통치를 받고 이 자리에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회복시켜준다. 아니 벌을 받으면 벌을 받고 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까지 반항해요. 거기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침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어찌 돼요? 이제는 그 땅을 벗어나서 딴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무릇, 자, 동그라미 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자,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만 딱 빼버리면요, 그 내용은 그 뒤에 내용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요거는요 이미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향한 저주의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땅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 제가 무릇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 무릇이 뜻이 뭐죠? 생각 안 해보셨죠? 무릇.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무릇이란 말은 찾아보면요.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말보다는 영어도 보면 나오지만은 기어이란 말을 번역이 맞는 거죠. 기어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이 맞는 거죠. 그럼 기어이 뜻이 뭔데요? 기어이란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침내 결국은 고집을 피워서 이집트로 가려는 놈들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게롯 김함. 게롯 김함에 있다는 이야기는 여차하면 바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딱 보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열흘이 걸렸대요. 빨리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 물은 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1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그죠?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이집트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여기서부터는 예레미야의 말이죠.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러기를, 자, 요 내용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었는데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거짓말이잖아.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너무너무 경건한데 근데 그 마음은 말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 이 말은 번역이 좀 너무 부드러워요. 이것도 다른 번역에는요.
이미 여러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자, 왜 목숨을 걸었다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왕이시여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안 할래는데요.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놓고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야. 너희들은 지금 목숨을 걸은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예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고 딱 이야기해버려요. 왜? 그 속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이 열흘 동안 했던 이야기들과 그들의 결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머물려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의 그 카이로 있죠.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요. 지중해 쪽에 북쪽에 있어요. 이들이 가려는 곳은 최종적으로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은 강 상류입니다. 나일강 상류예요. 약간 높은 지역이죠.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결국 거기서 다 죽어요. 거기서 결국은 예레미야도 끌려가서 죽게 되죠. 성경에 보면요. 말씀하신 그걸로 다 이루어져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는 거. 그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 또 내일도 계속 되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 이렇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자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약속이 딱 되어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거 계약된 거거든요. 약속했어요.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네,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싫은데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안 할래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잘못. 오늘 나오는 이 이집트로 도망가려는 놈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죠? 일주일 동안에 발병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겠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